오늘 대강절 시리즈 기쁨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인문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이니까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분이 크리스천이 되고 또 구도자의 길을 들어섰던 그 배경,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자신이 고백을 한 게 기쁨의 경험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이 이해하는 행복이나 쾌락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행복은 상황에 달려 있고 쾌락은 인간의 오감에 달려 있지만 기쁨은 그러한 상황과 오감을 초월하여서 영혼을 품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가 경험했던 그 기쁨이라는 게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분명히 세상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기쁨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paradoxical 하다고 그러죠. 아주 역설적이에요. 기독교의 기쁨은 눈물이 있는 행복을 기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서 덧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우리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그 헬라어 원문에서 기쁨을 뜻하는 그 단어는 카라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카라. 뭐 이 걸그룹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걸그룹 이름에 카라라고 있죠? 그러나 그 걸그룹 이름이 거기서 나왔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걸그룹 이름이 아니라 기쁨이 카라라는 헬라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은혜라는 말을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카라와 카리스는 같은 어원이라.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반응, our response to the grace of the Lord,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 기쁨이다. 그러므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샘솟듯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랑의 참 기쁨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더 주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손해를 볼지라도 감격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기쁨인 것과 같습니다. 대강절의 네 번째 우리가 켰던 촛불, 이 촛불의 의미는 이러한 기쁨입니다. 기쁨에 있습니다. 소망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왔다가, 그렇죠? 이제 기쁨으로 오는 것입니다. 은혜, 기쁨입니다. 성탄이 왜 기쁜 소식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의 테마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를 다시 한번 뻔하지 않게 들어야만 합니다. 마치 이미 10번, 20번도 더 읽어줬던 동화책을 애가 칭얼대니까 처음 읽어주는 엄마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읽고요. 그리고 또 듣는 사람들은 아기 같은 호기심으로 다시 듣는 것이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에 해야 될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느꼈던 그리고 나누었던 기쁨은 어떤 것이었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시간 우리가 네 번째 대강절 촛불을 밝히면서 그 기쁨의 의미를 동방박사들의 모습에서 살펴보면서 성탄을 기다리며 기쁨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Very loudly
loudl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y rejoiced very loudly 하고 표현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은 기쁨의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연결에 있다는 겁니다. 요즘 흔히 쓰는 IT 용어 가운데 connec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이메일 오면 많이 보는 단어가 connect입니다. 연결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한국에서 얼마 전에 카카오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메인 서버가 다운되니까 모든 카카오톡이 다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모든 약속과 공공기관에서조차도 업무가 카카오로 처리되는 것, 그리고 돈이 지불되는 것, 모든 것들이 업무가 중단되었을 정도였습니다. 나라가 거의 마비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완전 복구되고 다시 커넥트 되자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기쁨을 회복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회복된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Peace Child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재개되었고 그것이 바로 기쁨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서 기쁨을 뺏어갔습니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기쁨을 회복해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나심을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가리키는 별만 보고도 매우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가끔 복면가왕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일하게 그 TV 그 쇼 보는 거는 복면가왕뿐이 없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여기서 방송을 하니까 그걸 봅니다. 그럼 복면가왕을 보면은 복면가왕에 같은 락앤롤 하는 가수들이 나오면은 그들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전 처음 듣는 용어였어요. 무대를 찢는다고 그래요. 그런 용어인지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연유는 무대를 찢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부르기 전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청중들을 향해서 뭐라 하면 가수가 소리 질러 합니다. 그러면 와 소리 지르고 그런 걸 쇼에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마도 소리를 마구 지르면서 very loudly라고 표현한 것이 그런 거예요. 매우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감정을 섞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직 태중에 있을 때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누가의 증언이 그렇게 나오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을 임신 중인 엘리사벳에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방문하니까 인사하러 갔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때 엘리사벳이 한 말 아닙니까?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와서 문안할 때 그 문안을 들을 때에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어린 생명, 그 태중의 생명, 그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기뻐 뛰며 놀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탄절에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있는가? 좋은 선물 못 받아서 못 사주고 못 받는다고 혹이라도 낙담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더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더불어 임마누엘의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요즘 쓰이는 connect라는 단어는 그 뉘앙스가 같습니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언제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과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를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든지 항시 연결을 해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성탄이 기쁜 이유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태어나신 예수를 오늘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TV를 보다가 밥이 되어라라는 그런 것을 봤어요. 드라마 모양이에요. 근데 봤는데 이게 뭔가 밥이 되어라라니까 좀 제목이 색달라서 제가 이렇게 그 간추린 시놉시스 있죠? 그걸 잠깐 보았습니다. 이 시골에서 밥집을 운영하는 경수라는 총각에게 아버지가 한 여자아이를 맡겨놓고 사라지면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영신이라는 아이를 키워야 하는 총각인 경수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영신이가 자라면서 그 똘똘한 모습이 너무나도 예뻐서 정이 들어서 총각인 영수가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를 보내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자라면서 이 영신이가 음식 솜씨가 태어났어. 완전히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궁궐이라는 한 식당에 나이가 좀 돼서 취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식당에서 넌 왜 음식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영신이가 대답을 합니다. 허기진 세상에 따뜻한 밥 한 그릇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대답 듣고. 허기진 세상에서 자신이 경수에게 따뜻한 밥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늘 마음에 자라면서 담았던 말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께 커넥트 될 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엄마를 잃고 아내를 잃고 마음 아파하는 가족에게 우리가 밥 한 그릇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같이 허깅도 하고 나누면서 장례 절차 함께 하면서 위로할 수 있어요. 그 어떤 바쁜 일이라도 접어두고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밥 한 그릇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일용할 양식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 깊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참 기쁨의 의미가 일용할 양식으로 되새겨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드라마라 시놉시스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주어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소란만 떨다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성탄절 대목이라고 흥청망청 소리만 떨고 있는 사람들로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잘 놀까? 어떻게 하면 좀 흥청망청할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가 주는 큰 기쁨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세상을,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성탄절은 온전하게 모르는 그 세상을 향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성탄절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 때문에 불신자도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아서 기뻐 뛰고, 아기 예수님 때문에 외로운 자가 주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되고, 그래서 아기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동방박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도 들었고요, 제사장들도 들었습니다. 서기관들도 들었습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엎드려 경배한 사람은 동방박사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것을 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 특권은 모세도 갖지 못했던 특권이에요. 아브라함도 갖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갖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다시 한번 듣고 계십니다. 대강절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듣고 계십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먼 곳에서부터 구세주 메시아 그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듣고 온 겁니다. 근데 의미가 뭐냐? 황금은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표현이고, 그렇죠? 유황은 뭐예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라는 뜻이고, 모략은 뭡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하는 고백이 담겨있는 예물이었습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다 죽고 멸망받았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 그런 의미로 모략을 선물로,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성탄절을 그저 아기 예수 탄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구세주의 탄생에 관한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알았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꼭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아들에게, 딸에게, 가족들에게 나누십시오. 5분이라도 좋습니다. 나눠보십시오. 나누시고 내가 생각한 크리스마스는 이런 의미다 하는 건 의미를 나눠보십시오. 안 나누고 선물 뜯기 바빠가지고 그냥 하고 기도 잠깐 하고 그냥 지나가는 수가 너무나도 많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 마음에 캥기니까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그 스토리를 한번 나누세요. 그래서 we have to retell the story, Christmas story. 그래서 정말 영화를 함께 볼 수 있으면 영화를 함께 보세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다시 나누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누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함께 찬양했습니다.
함께 찬양을 했어요. 성탄절이 가까우면은 캐롤송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탄은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날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다 아기 예수 탄생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을 찬양으로 전합니다. 호련히 허당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 예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이 땅 위에 아기 예수의 평화가 더 많은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잘 보세요. 또 하나 팁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거나 같이 모였을 때 식사하기 전에 단 5분만이라도 꼭 이렇게 하세요.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낀 것을 나눈 다음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찬송가를 어떤 것든지 좋습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까 찬송가를 하나 두 개 하십시오.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선물 나누고 헤어진다면 우리 주님 너무 섭섭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낸 마음이 우리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과연 이 세상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찬양할 때 이 땅 위에 아기 예수의 평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는 자가 더 많이 함께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찬양을 들려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사가랴의 찬양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데 그가 의심할 때 입에 벙어리가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태어난 후에 입이 풀려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장면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하며 찬양합니다. 이는 마치 저는 그걸 볼 때 뭘 느꼈냐면 윤한기 목사님 부른 찬양 노래가 똑같아요. 대중가요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다는 그 말, 그 노래 가사에 이미 담겨져 있어요. 마치 사가랴의 혀가 풀려서 기쁨으로 노래하듯이 우리의 혀도 기쁨으로 풀어서 음치인 우리도 상관없이 마음껏 소리 지르는 것, 이게 기쁨입니다.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일에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리아도 찬양했습니다. 엘리사벳도 찬양했습니다. 성전에 나이 많은 시므온도 찬양했고요. 안나도 찬양했습니다. 남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세대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민족도 신분도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아군도 적군도 구별되지 않았어요. 계절도 구별되지 않습니다. 저는 남미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여러 번 맞은 적이 있어요. 남미에 가면은 크리스마스가 여름입니다. 겨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만나니까 크리스마스 기분이 안 나요. 북반구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항상 우린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여름에 이렇게 입고 그냥 더운데 저녁에 크리스마스 캐롤 하려니까 이상해요. 마음이 이상해요. 썰렁하고. 근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그들이 노래하는 찬양 때문에 바뀌어졌습니다. Feliz Navidad 하면서 나오는데 춤을 추면서 나오는데 그 Feliz Navidad이라는 노래가 말입니다. 더운 계절에 난닝구라는 말이 아니지. 그 셔츠만 입고 찬양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노래라는 것이 그때 느꼈어요. 펠리스 나비다시. 여러분 계절도 구분이 없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어요. 독일군과 불란서군이 함께 전쟁에서 휴전하고 찬양하였듯이 저는 이번에 원하는 것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도 함께 찬양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낮은 사람, 임금들도, 그리고 왕들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찬양하기를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얼굴 색깔이 희든지 검든지 노랗든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두 오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노래도 솔로도 좋지만 합창은 더 좋습니다.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그런 가수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가수 얘기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마음 가운데 가수의 그 부활의 그 Never Ending Story, 그런 노래 알아요? 야, 우리 뭐 거룩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노래는 안 들어보셨죠? Never Ending Story라는 노래를 부른 박완규라는 가수가 있어요. 아주 인생의 어려움과 락바텀을 다 겪은 그런 가수였습니다. 머리도 그냥 장발로 이렇게 기르고 락앤롤 하는 그런 가수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뉴욕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미랄 축제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예수 믿고 그가 불렀던 찬양 Never Ending Story 뿐만이 아니라 그가 부활의 찬양을 신앙의 부활로 찬양하면서 행복이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간증합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고 말합니다. 목자들도 목동들도 아기 예수 탄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손에 손잡고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십시다. 물론 마음이 아파서 우리 사랑하는 안수집사도 보내고 해서 마음이 아프신 마음이 있지만, 정말 남녀 구별하지 말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하지 말고, 연령 구분하지 말고, 세대 구분하지 말고, 계층 구분하지 말고, 모두가 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아쉬워요. 이번 올해 안 했던 것이 뭐냐면 가족창 경연대회를 안 한 게 너무 마음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 그걸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다음번에는 꼭 가족창 경연대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올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히브리 단어 2개가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mercy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하나는 헵시바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헵시바. 다시 한번 크게 헵시바. 헵시바는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The Lord delights in you라는 뜻입니다. 헵시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를 하나님께는 기뻐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너는 나의 헵시바다 하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신 하나님의 찬양이 헵시바예요. 헵시바. 그래서 그 찬양을 우리 함께 따라 부르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눈물 있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헵시바. 다시 한번 헵시바. 눈물 있는 행복. 산타크로스는 없을지라도 눈물 있는 행복,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